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랜 가뭄 속에 단비가 내려서 아주 공기도 아주 맑고 아주 상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 상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정,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꼭 해보고 싶고 꼭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내가 사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꼭 해보고 싶고 꼭 되고 싶은 것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현재 내 삶 속에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버리고 싶은 것, 내가 이건 버려야겠다, 이건 버리고 가고 싶다, 그런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내가 내 삶에서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 수 있다면, 다시 기회를 준다면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것만 꼭 가져가고 싶다, 내가 이것만 꼭 갖고 싶다, 그런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셨어요?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제일 먼저는 나에게 꼭 해보고 싶고 갖고 싶은 것. 두 번째는 내가 버리고 싶은 것. 세 번째는 내가 이것만은 그대로 가지고 싶은 것.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각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아마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겁니다. 어느 세미나에 가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쭉 얘기하는데 아주 다양해요. 근데 여기서 나눌 수가 없으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세 가지 질문은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갖고 싶은가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삶의 열정과 자기 실현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욕구가 있다, 내가 이런 욕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려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가져가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다시 산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이건 내가 갖고 가고 싶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내 삶에 나를 지치게 하는 것, 내 삶에 있어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삶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야. 그런 것이 지금 있는데 그게 무언가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남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렐루야, 우리 아내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가져가고 싶지 않는 이 한 가지가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이죠. 이것이 개선되면 내 삶에 있어 아픔이 많이 치유가 돼요. 세 번째 질문, 내 삶에서 내가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이것만은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것만은 갖고 싶다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 이것은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내 삶의 중요한 점이죠.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대답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고 세울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세 번째 질문, 내가 내 삶에서 꼭 가져가고 싶다,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야말로 삶에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달력을 보면 가족과 연관된 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로 시작해서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그렇게 여러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가정들을 튼튼하게 하는 그것에 감사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있어서 감사하고,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내가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중시 여기는 것은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이고, 그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가정이 시작되지 않으면, 가정이 없으면 아마 뿔뿔이 흩어진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정일까 하는 것에 대한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그 명령대로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청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달라고.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이방인을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중매이 되셔서 베드로와 이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바에 머물고 있던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한 것이죠. 그 초청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에 따른 겁니다. 베드로는 또한 고넬료의 초청을 성령님의 환상, 성령이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오늘 교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에게 신방을 요청한 것이겠죠. 아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의 신방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택하신 것은 그동안 유대인에게 독점되어 있던 그런 그 복음의 물꼬를 이방인에게 틀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은 복음의 횃불을 건네받은 이방인의 대표 주자로 뽑혔습니다. 아무나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이 횃불을 들 수 있는 것은 그거에 걸맞는 자격과 그거에 따른 그 요건이 맞아야겠죠. 이거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택했을까? 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게 했을까? 이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래도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 33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백부장 고넬료는 자신의 집에 도착한 사도 베드로에게 그간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는 그러면서 온 베드로를 환영합니다.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열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의 실질적인 지배자, 그 당시 주둔군의 지역 주둔군 사령관이죠. 사령관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그런 이방인들을 천하게 여길 수도 있고 이방인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유대인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고넬료. 그 한낱 식민지의 어부에 불과했던 그 베드로를 불러서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식민지의 백성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당신의 말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을 듣고자 하여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정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원은 개인이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정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편안해집니다. 개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면 개인의 구원은 매우 불안하고 생활은 매우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경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괜찮지 않아요? 밥 잘 먹여주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라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들 하죠. 그러나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르면요,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는 방향도 같고 가는 방향도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을 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어려워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면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반감으로 절감됩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도 없어도 생각이 다르면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르면 그러면 서로 이방인과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한쪽은 기도하자 그러고 한쪽은 그런다고 뭐 되냐고 세상에 나가서 방법을 찾아야지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 그렇게 퉁박을 주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죠. 한 사람은 신앙적인 방법을, 한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데 바르게 살 이유가 없죠. 그냥 세상에 흐르는 물결대로 세상의 느낌대로 살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볼 때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러니까 늘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니 옛날에는 믿음 생활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줄 알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과정. 그래서 배우자가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볼 때는 참 안타깝죠. 결혼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그런 과정을 하면 벌써 행복은 50%는 이루어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시작하면 거기에 따르는 수고와 노력과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니까 랍비가 대답하기를 가정은 메누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메누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요 안식의 터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은 뭐냐? 안식의 터전이다. 그래서 가정은 적어도 안식할 수 있는 장소예요. 가정이 흔들리면 거기 가서 누울 수가 없잖아요. 어지럽잖아요. 가정은 튼튼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단히 고대 방실집을 짓지 않더라도 적어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굳건히 한 방향을 보고 서 있다면 그 가정은 지금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기본이 다져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가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있지만 매일매일의 안식은 가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스승이 말하기를 그 조건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헤세드다. 이렇게 했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란 말은 큰 은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만이 그것이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헤세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의 안식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헤세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공독할까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백부장 고넬료를 선택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히브리인들은요, 3번 기도를 했어요.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도 이방인인데 이도 여기 이스라엘에 왔고 히브리인들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께 3번의 기도를 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작은 것 같고, 지금 비록 모자란 것 같고, 지금 남들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정신건강이나 자기 체면이나 마음의 수양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맹 시험이라는 것을 했대요. 이중맹 시험. 이 브라인드 시험, 가려놓고 내가 기도하는지 기도 안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실험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92명의 환자를 치료하는데 치료와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나머지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 치료만 하고 이 한쪽의 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치료를 했고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치료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 되잖아요. 기도받은 환자들의 완쾌율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었던 미국의 멕시코 주립대 MD 맨더슨 암센터에서는 30년간 의사로 있었던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이라고 하는 한국인 김신희 박사가 있어요. 이 김신희 박사에 의하면 2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되는 교회의 중보기도 팀원들을 암 환자를 위해서 6개월에서 1년간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대요. 기도하는 팀들에게. 그랬는데 그 결과 중보기도를 받은 암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암 환자보다 그 치유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암 치료의 전문의가 볼 때는 이건 내가 전문의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메디칼적인 의료적인 행위가 아닌 다른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모두 거치고 약이란 약은 다 썼는데도 암세포가 뇌까지 퍼진 암 환자가 있었대요. 5년 정도 투병한 분인데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라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추천했답니다. 근데 더 이상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았대요. 그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멈췄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 중에는 한국인 암 환자만도 2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기도는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기도하지 않고 뭘 하겠다는 것은요, 그것은 마치 공급되지 않는 수도관에서 물을 틀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물이 공급되지 않는 수도관에 아무리 꼭지를 들고 틀어봤자 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40일간 금식기도를 하시고 때로는 새벽기도, 때로는 밤을 새워 철야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불치병이 나았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죠. 모세가 기도하자 여호수아가 싸움터에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기도하자 죽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 기도하자 총리직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목숨도 살고 정권을 바꾸면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집이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죠. 오늘 이 고넬료가 기도하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응답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그 자녀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권세를 만들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그 자녀에게 있는 보약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기도하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모범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 됩시다. 세 번째는요, 구제하는 가정입니다. 10장 2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10장 2절 함께 공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만약 우리가 기도만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겁니다. 그
그와 반대로 여기 보면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오늘 본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구제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얄팍한 신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상의 실천은 얄팍한 자기 자랑이나 생색내기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 이웃과의 관계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구제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니퍼는 그리스도의 사귐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너와 나의 사귐은 그리스도의 사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사귐의 도구죠. 내가 이웃을 향해 상을 베푸고 구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몸을 내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내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내놓고 구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70주년 기념으로 이제 제3세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이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은 물질을 보태서 3년간 모아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 교회 내 이름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게 어디에 세워질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혜택이 갈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것은 경건한 삶의 표현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결코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이웃들과 슬픔과 아픔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가정이 심각하게 흔들린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면요.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자신의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부자들도 결코 홀로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내버려두는 부자들은 결국 강도와 도적, 사회의 불안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 때문이라도 부자들은 재물을 기꺼이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든든한 가정은 오히려 든든한 사회의 기초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가정의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 가정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늘 기도에 힘쓰면서 신앙의 가정들이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경건한 고넬료의 가정,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온 가족이 성공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로서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바로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날 5월에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주일, 이 한 주간에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로 든든히 있으면서 믿음의 보를 세워가는 가정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신앙인의 가정의 모범을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로 그 모범을 본받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가정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돕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덕정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정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